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막 지대인 데스밸리로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데스밸리라는 지역인데 사막입니다. 이 미국의 땅은 넓어서 이 스마트폰 기지국을 일일이 다 촘촘하게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스밸리 같은 지역은 스마트폰이 터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으니까 구조 요청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공경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객들이 40도가 넘는 이 사막에서 자기의 오줌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구조를 기다리다가 17시 만에 구조를 받은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터지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는 있지만 기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소통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SNS 시대라고 하죠. 그 SNS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SNS. 그 SNS가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했죠. 요즘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좋아하면서 하나님과의 SNS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SNS를 보니까는 대략 젊은 사람들은 30분 이상을 합니다. 한번 카카오톡이라든지 그 SNS를 주고받고 할 때 시간을 보면은 1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SNS 소통은 고작 해봐야 5분, 10분? 아니,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의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 기도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정반대로 일이 꼬이기도 하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었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도로부터 간혹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제가 기도를 해서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풀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도 잘 풀리지도 않고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오히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꼬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좋은 거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 7장 11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춥니까? 우리 자신에게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학생이 어느 날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저 자동차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저 자동차 운전하고 싶으니까 열쇠를 좀 주세요. 키를 좀 주세요.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열쇠를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보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운전하고 싶으니까 키 좀 주세요. 안 돼, 그거는.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까지 안 주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데 초등학생이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을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키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복권을 사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안 들어주셔. 오히려 상황은 더 꼬이게 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에요.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예화를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가는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었다가는 오히려 탐욕에 의해서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절할 때도 있어요. 응답을 안 해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더 꼬이게 만들어, 상황이. 아니,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꼬여. 문제가 안 풀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응? 사업을 해도 사업이 꼬이는 것 같고, 직장생활도 꼬이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안 풀려, 뭔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경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해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잖아. 기도하잖아.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꼬이고 힘들어져도 기도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요.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이 정도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기도를 응답해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의 기준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세요. 그죠?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해와 달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셨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면은 이 좋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카토스,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좋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기도 내용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 아시죠? 저희 개인의 상황 아시죠? 우리의 교회의 형편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채워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채워주세요. 저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대로 채워주세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욕심대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 저만큼 되게 해주세요. 이만큼 쌓이게 해주세요. 저만큼 쌓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 대로 채워주세요.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만큼은 하나님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지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간절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응답이 안 됐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기 싫은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원?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께서의 좋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초점에 맞추면 그건 좋은 것이 될 수 없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과 인간이 좋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은 거야. 그 자녀에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자들을 들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나는 걸 보게 되죠.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냐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을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던 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고난과 시련, 내 아픔, 내가 겪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바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어요. 한 예로 말씀을 들으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나 저 백성들과 같이 못 가겠다. 내가 저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목이 곧은 백성인지라 도저히 저들과 못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만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 이제 몇 발짝만 가면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꿈에 그렸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멈춰, 너는 안 돼. 딱 막아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3장 26절까지 27절인데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그 다음 보십시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소망이 컸거든. 그런데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다. 자, 기도응답이 거절되어져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절입니까? 거절일까요, 이것이? 거절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절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는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뭐 합니까? 전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 가나안 족속도 키가 크고요, 장대하고요.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 가지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간은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해주지 않는 자체가 이게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물론 기도 응답이 받으면 좋죠.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는 것도 은혜다. 그 또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 바울에게 뭐가 있으면 질병이 있었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 몇 번 기도합니까? 질병을 좀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하잖아요. 그 신학자에 의하면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이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가시와 같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질병이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3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하나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 말씀 딱 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셔. 그 말씀 딱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야.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좋은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연약함 속에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어머니,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 근데 이 어거스틴이 늘 방황합니다. 술 마시고 깡패짓 하고 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태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태리가 어떤 곳이냐면 쾌락의 도시입니다. 쾌락의 도시. 그 어머니가 가만히 봤을 때는 어거스틴 이태리를 갔다가 더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좀 이태리 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태리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를 가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주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걸 거듭나.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일어나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교부학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기도는 이태리로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응답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어거스틴, 주님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으셔서 어머니께서 구한 대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대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한번 보십시다. 다음 번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는 사실을 감사한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달라.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하대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지금 김정은, 그 통통한 김정은이 말이죠, 빼짝 말라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양 보충을 얼마나 잘 하는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아주 건장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말이죠, 핵실험을 하다가 그곳에서 폭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파는커녕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맨날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북한 정권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태평 세월이 되어져서 통일이 일어나서 적이 없고 그러면은 아마 더 타락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더 부패하고.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항상 초점을 내 기준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야 돼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주니까 SNS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 10분 너무 짧잖아요. 요즘 사람들 SNS 하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SNS를 할 때 고작 해봐야 5분, 10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하지를 않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굳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간절할 때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